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함이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예, 우리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20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중요하죠.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한나. 한나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한나라는 여자들은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이 한 여자가 세계를 바꿀 제자를 낳았고요.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제자 한 명이 재앙을 맞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하고 사무엘이죠. 옛날에 한나 사무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내가 되기를 원하죠. 내가 이 시대의 한나로, 이 시대의 사무엘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숨겨두신 게 있습니다. 뭘 숨겨두셨냐니까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도 보낸 적이 없고 이후에도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거를 찾지 못하면요
자꾸만 상처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고생하지? 이러면서 자꾸만 속아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로 만들어서 보내놨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요. 후회하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 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축복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막 살죠. 그런데 이걸 찾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찾아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요. 언약은 놓쳐버리고 안 보이니까 이걸 찾지 못하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만나면 부유하는 인생이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재수없이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는 절대 계획이 있다. 한나 사무엘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요, 자녀,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천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천재성. 지금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그걸 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해야 될 거.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되죠. 이거를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보고, 사단이 준 것들로 자꾸만 심으려고. 사람들 말 듣고 심으려고 하고. 거의 이거를 짓밟고 막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천재,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천재성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그 헤븐리 탤런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요거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한나가요, 자기가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시대에 제일 불쌍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후대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축복을 찾아낸다면 이걸 보게 만드시는 거죠. 주로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나 중심에서 봐요. 나를 내 중심에서 보니까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욕심은 많은데 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자꾸 보이는 거죠. 계속 비교하니까. 만남 속에는 다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니까요. 왜 하필 이런 걸 만났지라고 생각하면서요. 또 후회하고요. 후대들한테는요. 욕심 부리면서 어떻게 하든 내 이름을 좀 빛내주라면서요.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심어내니까 하나님의 천재, 하나님이 심겨놓은 걸 찾지 않으니까 자꾸만 틀린 걸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아유 우리 애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얘는 뭐 공부도 시킬 수 없고 뭐 말도 안 듣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찾아서 박사로 만든 인물이 설리번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주지는 못하는 거죠. 애가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애가 거짓말 치고 이러면 커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해서 야단치겠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알았어요. 애가 학교 안 가고 부모님 속이고 사진 찍으러 간 걸 알았어요. 속만 썩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예, 본격적으로 사진 찍고 영화 감독 됐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죠. 그 달란트를요 빨리 봐야 됩니다. 핸델이라는 사람도 조그만 7살 때요. 남의 집 가가지고 오르간을 이렇게 연주하는 걸 누가 듣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는 얘는 진짜 말 안 듣는 애다. 고집 엄청 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고집 부리고 집 밖에 모르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7살 때 오르간 만지는 거 그거 보고요. 얘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핸델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보면 자꾸만 속아요. 틀린 것만 자꾸 봐요. 상황만 봐요. 현실만 봐요. 얘는 뭐가 참 안 된다면서. 얘는 학교도 안 가고. 얘는 뭐 고집이 세고. 얘는 뭐 약점이 많고. 이런 것만 자꾸만 보죠. 하나님이 준 걸 찾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큼 가치 있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맞죠? 감남산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저기 세금 뺏는 깡패처럼 보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잘못 본 거죠. 고기 없는 어부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지 주셨던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죠. 같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꾸 복음을 듣게 만드셨을까?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특히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두시고요. 우리 후대 자녀 속에 지금 상황 보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이 맞는 게 아니고 결국은요.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한나가 뭐 했냐니까 이걸 정확하게 봤는데 그래서 언약 붙잡는 시간이 어딥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한나가 이걸 소중히 여겼었죠. 예배하러 가서 찾았습니다. 예배하죠. 그러면 오늘 한 명씩 보겠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붙잡고 누렸던 언약이 뭐냐.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죠.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기도하죠. 급하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니까 나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해요. 상처 되겠죠. 결혼을 했는데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만 되는데 안 낳으면 무시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시받았는지요. 상처가 이미 쌓였어요. 상처 갖고 기도했어요. 내 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탄식 기도. 그리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기도. 이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저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도 잘 낳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냐고 비교하면서요. 다른 사람은 왜 잘 사는데 다른 집 애는 뭐 잘 말도 잘 듣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러냐면서 비교하면서. 틀린 기도입니다. 왜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지금 아이를 안 준 겁니다. 이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실인 능력이죠. 아, 애는 많은데 남자애도 많고 애는 많은데 이 시대에 누가 없다고요?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게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없네. 애가 많으면 뭐하냐? 애가 10명이면 뭐하냐? 나실인이 없네. 진짜 영적 서밋이 없구나.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한나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요. 예배 통해서 언약 붙잡으면서요. 깨달았어요. 나실이. 그래서 이때 서운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미리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내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많지만 나실인이 없군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리는 인물이죠. 그리고요. 한나가요.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갈급할 때 문제 있을 때는 다 하나님께 뭐 잘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 받으면 그러면 아 어쩌다가 왔겠지 뭐 우연히 왔겠지 아 이제 뭐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응답이 왔다 이 생각해요. 응답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때 네. 대부분 응답 오면 틀린 거 하기 쉬운데 한나라는 인물은요 네. 응답 왔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으면 찬양. 뭐 어느 정도 고백하냐니까 2장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대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여호와께 고백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동생 줄줄이 낳도록 만드세요. 사무엘에서 그친 게 아니고 또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응답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이게 언제 찬양했냐니까 아이를 낳고 데리고 나서 찬양을 해요. 진짜 약속을 지키죠. 네.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보냅니다. 성전으로 보내죠. 사무엘을. 실제로 이랬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지금 있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숨겨놨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답 있다. 불교에서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답이고요. 문제를 내놨을 때는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셔요. 내가 큰 문제 만났다. 다른 집도 안 당하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났다고 했을 때는요. 시대적인 답을 찾으셔요. 시대적인 문제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찾았던 답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나실이라는 답을 찾았던 거죠.
이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사무엘이 어떤 언약을 누리고 있었냐? 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는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들었던 거죠. 서원했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아이 나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셨는지 어쨌거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런 뭐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게 서원을 하셔가지고 저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한데요.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그걸 듣는 거죠. 너는 나시린이라고. 젖대면서 성전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가능하면 한나가요. 네, 빨리 젖을 떼지 않았겠죠. 젖대면 이제 성전 보내야 돼요. 가능하면 젖을 오래 먹이면서요. 나시린이라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이 있었죠. 지금 우리 후대들 너는 남은 자 렘넌트야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는 영적 서밋이라는 걸 자꾸 듣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언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웠냐 하니까 사무엘의 자리는요, 언약 궤 곁에 있었어요. 상자죠.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 언약 궤에는 들어있었던 게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이 책임주셨던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론이다. 아론 레위 지파에다 아론의 지팡이가 딱 있었죠.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죠. 이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사무엘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됐냐?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예배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는요, 어른이 더 많이 받겠죠. 평생 봤을 테니까. 뭐 엘리 제사장이 훨씬 많이 받지만요,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 언약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 최고의 언약을 전달한 거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언약 궤 곁에 있는, 지금은 뭐 어디 상자 옆에 누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뭘 주셨냐?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무엘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왜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우리 절대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는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미스바는 지역이죠. 미스바에서 다 모여라.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상 버리자. 그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계속 전쟁 나가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당하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이거 놓치고 틀린 거 사랑하고 틀린 거 붙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 버려야 될 걸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강대국들 힘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셨으니까. 그래서 우상 버리도록 그때 바알 아세라 우상 버립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힘이었죠. 사무엘이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지금도 남는 기념비적 업적 남겼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받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왜 빼앗기냐니까 옛날에 언약궤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요단도 건너고 그거 가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걸로 전쟁하면서 승리 계속 했거든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 우리 자꾸 괴롭히는 블레셋하고 싸우자. 한 4,000명 죽으니까 눈이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언약궤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리 비느하스가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에게 죽죠. 언약궤는 빼앗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이 제일 소중하게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이걸 빼앗겼으니까 기도했겠죠. 집중기도 했겠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이 다곤 신전하는데 다곤 신전에 재앙이 내리고 뭐 그게 우상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가는 곳곳마다 거인들이 사는 동네 갖다 놔도요. 지금처럼 막 그 전염병이 막 번지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결국에는 다시 속건제를 드리면서 돌아와요. 속건제라는 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요. 속건제 드리면서 돌아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찾아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집이 아비나답.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예배하고 언약이 선포되고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이 집에 언약이 있는 언약궤 있는 곳에 하나님을 보고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요. 블레셋은 무기가 앞선 무기를 갖고 있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백 년간 괴롭혔거든요. 이 블레셋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응답입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만 부은 게 아니고 너 앞으로 왕 될 거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약궤 얘기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 얘기하고 중요한 내용들 믿음들 쫙 전달한 걸 다윗의 고백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나 사무엘이 누구냐?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도록 남겨놓은 나무제. 다 우상에게 무너지고 다 틀린 거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둔 렘넌트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음 놓치고 다른 거 할 때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라고 남겨둔 나무제.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죠. 그 가치를 아죠. 그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시대 살릴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천재성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 그리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예배 시간.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서 그 그릇을 담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예. 오늘 우리 수요예배 통해서요, 한나와 사무엘이 붙잡았던 언약, 그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숨겨놓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정확한 언약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큰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치유하여 주옵시며 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